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크게 두 곳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과 19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 19장 4절로 6절 말씀. 전체적으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제가 한 절, 19장 4절 여러분 한 절, 다음에 그 다음 주 제가 한 절, 맨 끝절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너희는 이 말을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여 생수와 양식을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조금 전 광고와 교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잊었는데 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영자 사모님 권사님 예배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애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는 줄 압니다만 그래도 사모님이 최고니 고생하셨죠. 뭐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 면회도 못 가시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작게. 왜 그러냐면 크게 치면은요 먼지 나가지고 안 좋대요. 예,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더 건강한 모습, 하나님의 회복이 더 크게 임하기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말씀을 나누었어요. 즉 창세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창조가, 인간 창조가,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좋으느냐? 서로 교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중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가 있죠. 인간의 실패가 있어요. 인간의 넘어짐이 있어요. 조화를 깨트리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트려요. 죄가 들어와요. 사단이 틈을 타요. 그러면 끝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개입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래서 우주 성전이, 지구 성전이, 에덴 성전이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성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문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민족 성전으로 준비되어지는 것까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말씀이었어요.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 성경은 애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집트로 이주하게 한 요셉의 죽음과 함께 끝나요. 즉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에 대해 12명의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12명의 아들이 그 가족 식솔들 모두와 함께 이집트로 이주를 하죠. 그것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총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아주 혹독한 가뭄이 들고 있었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준비하시고 요셉을 준비하셔서 그 대풍을 잘 준비해서 흉년을 잘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주 왕 다음에 절대 권력을 갖게 되죠.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다 집단으로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이민을 합니다. 간단히 보면 가뭄이 왔으니까 그냥 야곱의 가족이, 씨족이 이사를 한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뭘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번성할 거야. 이게 어디에서 이제 성취가 되어지나요? 어느 정도 성취가 되어지나요? 바로 이집트에 이민 가서 이주해서 그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 남나요? 정말 그렇게 많아진, 최소한 한 200여만 명 정도로 봅니다만, 20살 이상의 싸움에 나갈 그 백성의 수를, 남자들의 수를 계수했을 때 60만이거든요. 그러면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합치면 작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 정도로 봅니다. 대충 한 200여만 명 정도의 엄청난 숫자로 고대 시대에는 번성을 하게 되죠. 이제 뭐가 남았어요? 가나안에 가야 할 일이 남았어요. 그 가나안에 가야 할 일,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가게 되는 것, 그 여정, 그 출발, 그게 어디에 담겨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어요. 출애굽기란 제목, 우리 제목 그대로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는 기록이에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혹시 그 영화를, 이 출애굽기와 연관된 영화들이 꽤 있더라고요. 오래된 영화로는 10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보았을 영화이기도 하고, TV에서도 많이 방송되는, 절기 때마다 방송되는 영화이기도 한데, 이 영화는 사실은 1958년도 제작된 영화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영화의 질, 화면의 질로 보면 어설픈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지난주 출애굽기를 준비하면서 10개 영화를 다시 한번 봤는데, 제가 중학생 때 이 10개 영화를 처음 극장에서 봤거든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놀랬나 몰라요. 이야, 정말 홍해가 쫙 갈라지는데 물기둥이 쫙 일어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가는 게 지금도 머릿속에 남았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근데 사실 요즘 보면
참 허접해요. 그 연출 면에서만 보자면 말이죠. 근데 굉장히 감동이 있게 보는 영화가 10개예요. 비교적 이제 최근에 와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출애굽기를 다룬 영화가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봤는데 제법 매력이 있어요. 제법 매력이 있고 그래도 비교적 성경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우리가 알고 있는 10개는 거의 성경 그대로 우리가 봐도 전혀 무리가 없는 약간 물론 영화니까는 성경에 기록도 안 된 것을 추가하긴 했지만 봐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고 이거 뭐 이런 게 있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게 거의 없을 정도의 본문에 충실한 영화예요. 이집트 왕자도 조금 다르기는 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가장 최근 2014년도인가에 미국에서 나온 영화가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출애굽기를 다루었어요. 그때 저희가 그 당시에 전교인 영화 관람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엑소더스를 가서 봤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좀 다른 현대적인 어떤 감각, 이성적인 과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표현을 했고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존재도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조그만 머리를 빡빡 깎은 조그만 아이, 이 동자성 비슷한 존재가 나타나서 모세와 만나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좀 부담스럽다. 어쨌든 출애굽의 여정들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인 관점에서 꽤 많이 심사숙고한 흔적은 있는 게 엑소더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요즘은 이런 영화들을 보는 게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 방송들도 있고 또 유튜브를 보게 되면 딱 요즘 정말 이렇게 키보드만 치면요 쫙 나와요. 그래서 제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제 유튜브에 이 엑소더스하고 10개를 구입을 해서 해놓은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필요하면 보겠지 했더니 제 이름으로 소장이 돼 있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보듯이 볼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혹시 보실 수 있을까 해서 크게 고민 안 하고 이 10개와 엑소더스를 구입을 제 이름으로 해놨는데 제 계정에 있는 건 저만 볼 수 있고 설교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보실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탈출, 해방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그들이 1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이제 그들의 신분이 추락되어져 있는가를 설명하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그들은 인정받으면서 존중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애굽으로 왔어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아는 임금들도 죽으면서 그 영광이 오래가지 못하죠. 오히려 히브리인들은 애물단지가 돼요.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애물단지가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왕성한 번식력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집트의 애굽의 왕들이 여러분 바로는 사람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왕이라는 칭호입니다. 바로가 우리 같으면 태족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왕이에요. 왕. 바로가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가 통치권자들이 이걸 보면서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들의 신분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노예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신음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들 속에, 그들의 그 내부에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근데 사실은 그 꿈은 있었지만 그 꿈이 어떻게 실천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이 뿌리에 박히게 돼요? 노예 근성이 뿌리에 박히죠. 노예가 돼가요. 노예가 돼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생활을 35년 했습니다. 여러분 35년을 했는데 지금도 신민사관, 일제 잔재, 타도 뭐 그래야 된다고 지금도 난리잖아요. 35년이 지나고 그 후로 어마무시한 세월이 흘러갔어요. 해방 45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나 몰라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무려 처음에는 물론 대접받는 위치이기도 했지만 한 400여 년을 이집트에서 살았으니 또 300년 이상의 세월을 노예로 살았으니 그들은 노예 근성이 뿌리 박혀버리고 만 거였어요. 자, 그 와중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이 출애굽기 그들에게 등장하는 기준으로 보자면 약 80여 년 전에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싹 대학살을 명했던 그때에 살아남은 아이였어요. 소문은 그가 애굽의 공주의 실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됐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가 40여 년 전에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리더십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동원하려고 꿈치럭거려 봤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또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러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였고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혁명, 리더십, 지도자 다 망가겠죠. 민족 가나안 하나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목자의 할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할,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탈출의 기록과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그 내용들, 율법들과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십니다. 즉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탈출기, 그러니까 큰 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과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이 그다음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을 다 합쳐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설교의 제목 여기다 있네요. 자,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 너는 너. 출애굽기를 어떻게 이렇게 묶어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고민하다가 출애굽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나는 나. I am. 나야 나.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출애굽을 하는 그 장면에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에서, 성막에서 나는 나야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는 누구인 줄 알아? 너는 너야 를 말씀하시죠. 너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너는 내가 택한 이유가 있고 택한 목적이 있고 축복하는 이유가 있는 너는 너라는 존재를 인식해야 돼. 그리고 네가 할 일이 있어. 너는 너예요. 오늘 말씀은 나는 나와 너는 너의 초점을 맞추어서 전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나.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예요. 출애굽기는요 굉장히 많이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록들이 넘쳐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양들을 치다가 호렙산 기슭에서 떨기나무가 막 불 붙었는데 사그러지지 않는 장면을 보고 가잖아요. 원래 불이 붙으면 더군다나 떨기나무는 우리 같으면 일종의 그 가시덤불 같은 딸기나무 비슷한 덩쿨을 가진 이런 나무들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후루룩 타버리고 말아야 되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상하게 여긴 모세가 그 나무 근처에 가자 거기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죠. 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너 신 벗어라. 거룩한 데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마.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해요. 당황한 게 아니라 황당해하죠. 내가 누구간데?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나는 나다예요. I am I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설명도 누구의 영향력도 받지 않아. 누구의 주변에 거두어 줘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로서 충분한 존재야. I am이에요. I am. 난 나야. 나로 충분한 존재야. I am I. 참 만약에 인간이 이런 소리를 하면 돌맞아 죽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납니까? 부모가 있는데 형제가 있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서로 연관 맺고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데요? 난 나라 그래. 난 나라는 존재야. 너의 도움도 받을 필요 없고 너의 소개도 받을 필요가 없고 나는 만세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고 무궁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는 첫 번째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나는 나야.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십니까? 나는 약속을 지키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죠. 왜 내가 내게 나타나는 줄 아니? 내가 네 조상들에게 약속했거든. 내가 이 백성들의 히브리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 뭘 기억했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내가 기억했어.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마,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마, 가나안 땅에서 너를 살게 하마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찾아왔어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시는 두 번째 자신의 모습은 나는 약속의 신실한 존재야. 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존재야. 너희들 생각에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잊은 줄 알았지, 내가 까먹은 줄 알았지. 여러분, 400년의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엄청난 세월입니다. 긴 세월입니다. 400년의 세월, 우리나라는요 고려 왕조의 세월이에요. 고려 왕조의 세월. 고려 왕조가 4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 왕조가 일어났다가 망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끝까지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발목을 잡으시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그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밑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화를 내시죠. 그러면서 뭘 선언하세요? 야, 내가 싹 쓸어버리마. 내가 이놈들 싹 쓸어버리마.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32장 13절을 보게 되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주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 지키셔야지요. 지금 열받으셨다고 이 민족 싹 쓸어버리면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시는 분인 겁니다.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알았어. 왜?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언약에 신실한 존재가 누구야? 나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시고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모세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가 스스로 준비했어요? 모세가 스스로 나 준비됐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나 이 정도 준비됐으면 됐지. 애굽에서 학문과 지식과 리더십과 군사학과 다 배웠어. 나 이제 할만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찾아오셨고 필요할 때 부르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과 하나님의 자격과 기준은 다를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뭘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 사명을 주세요. 지도자의 리더의 사명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좀 정리가 필요한 용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부름을 받죠. 부름을 받으면서 내가 너로 이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마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일까요? 사명일까요? 저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이 소명과 사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 난 사명받았어. 난 소명받았어. 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자, 그런데 제 생각엔 우리가 이 소명과 사명이라는 이 용어를 약간은 오해해서 쓰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소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목회자로 소명받았어. 그죠? 아니면 선교사로 소명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소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소명이라는 용어의 첫 번째 이 국어사전에서 용어의 해설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초청하시는, 이건 이제 일반 사전이니까 하느님의 은혜로운 행위, 즉 구원을 받도록 부르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소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소명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받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나 목회자로 이 부름받아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자, 이 사명이란 뭐냐? 부름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은 일, 맡겨주시는 일을 사명이라고 해요. 이 사명은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되고 사회로 나가면 직업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구원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역할들을 사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있어요. 목회자의 직분, 무슨 찬양단 이게 직분이에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일이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인 거예요. 성막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부살렐, 오홀리압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성막을 짓는데 특별하게 부름받은 기술자들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걸 받았어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 근데 이 사명은 이 두 사람만 받나요? 아니죠. 수많은 여인들은 자기 집에서 뭐 짐승의 털로 뭘로 해서 그 천막을 만들어냈죠. 모직물을 만들어냈어요. 이들도 다 사명자였어요. 무엇을 만들어내는? 성막, 성전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임할 때 그게 감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가 나 자랑하라고, 나 무슨 거 받았다고 사람들 만는 데서 막 떠버리라고 주시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 복음, 교회에서는 직분, 일반 그 세상에서는 직업,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존재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었다고 이야기하죠. 전능의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증명이 되어지십니까?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맨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10가지 재앙에 하나마다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아시죠? 당시 애굽은, 이집트는 그 다신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여럿이었어요. 그 중에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죠. 그리고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최고 센 신인 거예요. 근데 신이 다 따르죠. 강의 신. 하나님의 강의 신이 하나님 앞에 꼼짝을 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강의 신이 별거 아니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 강을, 애굽 나일강을 뭘로 만들어버리죠? 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건 10가지 재앙은요, 당시 애굽의 10가지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를 가른 사건은 어떻습니까? 도망가는 자들에게 절망의 강이죠. 절망의 강이라니요, 바다죠. 불가능해요. 홍해가 열립니다. 무엇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 출애굽기는 내가 전능한 존재야를 보여주죠.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증명해 보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존재야를 보여주시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닐 때 가나안 땅에 함께 하셨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와 함께 하셨고, 홍해에도 함께 하셨고, 나와서도 무엇으로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시내산에서 함께 하시는 걸 보여줘요. 그 시내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뭘 이야기해요? 성막을 지을 것을 이야기해요. 성막을 지으시면서 뭘 보여줘요? 내가 이제 이 성막과 함께, 너희와 함께 있음이 성막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해요. 하늘이,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늘이 보좌예요.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지은 무슨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고요. 그걸 명령하신다고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머물러 주시는, 특별히 너희가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맨날 이렇게 그야말로 헛발질하니까, 엉뚱한 데서 자꾸 엉뚱하니까, 야, 내가 여기 있어. 니네 여기 오면 돼. 누구를 위해서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장소에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는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주의 창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장소를 택하시고 성전이라는 장소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 이 정말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러면 우리는 뭘까를 이야기하죠. 자,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날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첫째는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장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날이야 장자의 개념이 거의 없어졌지만 고대 사회의 장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부모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죠. 부모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가정과 가문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장자권 때문에 콩가루난 집안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싸우다가, 이 장자권 때문에 싸우다가 원수로 지낸 세월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도 원래 장자는 루벤이었는데 그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요셉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장자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그리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뭘로 인정하신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장자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요즘은 이 시대가 흉악해지고 이 시대가 잘못된 길로 가서 부모님 모시는 게 짐이 되는 시대 속에 너무 살고 있지만, 사실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복이잖아요. 영광인 거예요. 장자가 된다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영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또 무엇을 이야기하죠? 9장 6절,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요. 여러분 눈치채고 계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출애굽기의 말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왜? 그 기이하신 덕, 구원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 있습니다. 제사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중보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선포해야 할 특권이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인 거죠.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가요? 우리가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에게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의 특권을 주마.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그 특권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죠? 절기를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절기가 나오죠. 무엇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안식일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매 일주일에 안식일 정해진 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준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재능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필요한 것들 제사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동참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된 장자된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죠. 절기 때 만나야 됩니다. 안식일마다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 이 성막을 짓는 일에 하나님이 무엇을 동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진 재물뿐 아니라 그 모든 달란트들, 모든 재능이 모아져서 무엇이 만들어지죠? 성막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의무와 특권이 주어진 존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이런 신분, 이런 존재인 우리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삶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장자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나서면서 첫 번째 두려움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였고, 두 번째 두려움은 홍해의 두려움이었고, 세 번째 두려움은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문제였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문제였지만 저는요 정말 심각한 거는 홍해 건넌 다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난해는 못했습니다만 뭐 그전에까지 계속 가족 수련회 정말 기껏해 한 10명, 10몇 명 가는 가족 수련회도 짐이 왜 이리 많습니까? 바리 거기에 불 때는 거 다 있는 장비를 가지고 가는데도 정말 짐 많아요. 2박 3일 가는데 몇 명이? 10대 명이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귀신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영적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당연히 영적 전쟁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낙심시키는 것에 이겨내는 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하나님 사모하는 바라보는 영혼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에서 벗어나는 게 영적 전쟁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도 영적 전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문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 재앙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전쟁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인 동시에 성전을 건축해야 될 건축가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개인의 성전, 가정 성전, 교회 성전, 공동체 성전을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은사를 구하십시오.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수많은 여인들도 필요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정결케 해서 혼자 짓지 못합니다. 같이 지어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처럼 독불장군이 위험한 것은 없어요. 독불장군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전은 같이 지어가는 거예요. 푸른 숲 교회라는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면 불평과 원망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불사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느냐면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을 표현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 떠나오는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면 중다한 많은 잡족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잡족들이 뭐냐면 이민족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족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물론 주는 히브리인들이 노예의 주력 부대였어요. 근데 다른 민족들도 적지 않은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다고요. 이들이 노예 해방을 해서 이 히브리 민족이 떠나니까 자기들도 같이 떠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중도한 잡족이에요. 이후 이제 민수기를 보게 되면 건건이 있을 때마다 이 불평과 원망의 이 불신 노릇을 누가 하느냐면 이놈의 잡족들이 해요. 그래서 잡족이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응족이에요. 그러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자꾸 좀 힘들 때마다 불평과 원망의 불씨들 번져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불사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민수기에 많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의 불평과 원망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불사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시대의 아픔과 눈물을 아우를 줄 아는 장자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소박하게 성전 건축가가 되고, 여러분 화려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전도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건축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가로 아름답고 신실한 성전을 건축해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